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 자분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하는 환영의 인사를 저희 이렇게 고개 목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집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앞으로 또 여러 개월의 우리의 또 삶을 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자리가 어디이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채우시고 늘 돌보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아침 자격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부르신 것 감사하오니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부를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 다시 한번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되게.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놀라우신 주의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사랑해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우리 사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이 역함님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 역함님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역함님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힘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니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앞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와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죄 많은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저희들 은혜의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잠시 있다가 지나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돌아보며 나의 죄악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회개한 죄와 허물을 오늘 또다시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지금의 내가 마치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을 이 시간 용서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이기려 애쓰지 말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답답한 일로 낙심하거나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시기를 기도하며
마음속에 있는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기억하시며 몸이 연약하여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넘치고도 남는 하루의 양식이 부족하여 가족의 양식을 위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많은 비판 속에서도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 말없이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도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도 잊지 않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힘과 능력으로 어서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미디어팀, 그리고 교회 청소로 봉사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이겨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3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백나욱 기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저희가 2주 동안
부흥회 같이 지내느라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2번 성경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3번째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궁금해하거나 혹은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질문들이 있죠. 그런 질문들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하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죠. 이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큰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비전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비전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묻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인생 계획을 이루려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길 원하실까라는 질문인 거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물론 답답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교제를 이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던지는 큰 질문 혹은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답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이 중간 과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말씀을 많이 그리고 깊이 묵상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뜨겁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길 중간쯤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일들도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죠. 그럴 때면 하나님께 제발 제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한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발 내딛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끌어다가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좀 데려다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때도 있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어느 누구보다 말씀을 깊게 묵상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는 데는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다윗이었으면 고민 안 했겠다 생각되시나요?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다윗에게도 비밀스럽게 감춰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우리와 연관된 이유가 있다면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나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역경의 순간들을 너무나 마주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 예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음 왕, 차기 왕이 다윗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기 전에 다윗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걸 알고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불렀어요. 왜 그랬냐 하면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제외하고 다윗의 위에 있는 형 7명만 집에다 불러다 놓고 사무엘과 마주대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7명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한 왕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들이 더 있느냐라고 물었고 막내 아들이 들판에 있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양떼를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오게 합니다. 자, 들판에 있던 다윗이 왔을 때 사무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른 아들들을 볼 때는 일어났다는 표현이 없는데 다윗을 만났을 때는 일어나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음 왕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양떼들하고 몇 날 며칠을 둥글다 온 꾀죄죄하고 더러운 이 다윗의 모습에서 어디 쉽게 왕의 제목에 풍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옷을 잘 차려입고 나타나도 왕이 될 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죠.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는 채로 왔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아버지가 볼 때 왕이 될 상이 아니었고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온 그 모습 자체, 행색을 보면 더더욱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뜻을 정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셔서 다윗이 앞으로 다음 때에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붓게 하신 거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큰 비전이 선언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언이 되고 난 이후로 그 즉시 성취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도 사울은 오랫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비전이 성취될 것 같지 않은 방향으로 다윗의 인생이 흘러가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보게 되죠. 단순히 시간만 흘러간 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되는 것과는 멀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왕으로 선택된 이후로 항상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모습이 그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는 원수가 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한 게 맞나?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어줬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했던 일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형들이 아니라 나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잠시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겠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정말 세우려고 하시는 거라면 다윗 개인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만한 근거 혹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러지 않고는 다윗이 이 시간들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고 답답해하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이 고국으로 돌아오죠. 자, 그냥 순순대로 생각하면 고국 땅에 돌아왔으니까 곧바로 왕으로 즉위하면 될 것 같은데 왕으로 즉위하기에 넘어야 될 산이 여전히 많이 있었어요. 블레셋 땅에서 오랜 망명 생활했던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거쳐야 될 장애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에게는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이외에도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없었을까요? 내가 그 다음 왕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이들과 왕위를 두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해도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초대 왕을 세웠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순순히 자기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내세우지 않고 다른 지파 유다 지파의 출신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선뜻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 하죠. 권력을 한번 맛보면 그 맛 때문에 쉽게 못 내려놓는다. 어떤 때는 왕위를 내려놓고 싶어도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그 왕 때문에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 내려온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순순히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 줄 리가 없겠죠. 다윗이 왕이 되는 데는 이것 말고도 걸림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몇 가지만 거론했을 때 중요한 것 한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산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넘어가게 하시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헤브론에서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왕입니다. 사무엘이 나를 기름 부었습니다. 말하기 이전에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사울의 출신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당신이 왕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고 평강스럽게 만들기 원한다면 우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하나씩 제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변 상황이 정리가 된다고 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때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맞는가? 여전히 확신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내면적인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정적인 도장을 찍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돕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돕는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가를 확신 있게 말하고 듣게 하신 거죠. 역대상 12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성령님이 군인들의 수장인 아마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아마세를 감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많은 원문을 따라서 해석해 보자면 성령님께서 아마세의 몸을 옷처럼 감싸셔서 그의 전신을 두르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마사라고 한 사람의 모습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성령님이 온전히 그를 덮으셨다라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성령님이 어떤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지금 아마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성령님의 임재가 아마세에게 강력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마세의 입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윗에게 온전히 충성하며 앞으로의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적군과 싸울 때 최선봉에 서서 당신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이 한 목숨 당신 왕을 위해서 내가 내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망명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맹세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아마세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윗의 통치로 앞으로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미래를 내다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고 전쟁에서 몇 번 승리를 거뒀지만 나라 전체를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울 왕도 이루지 못한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이 민족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당신이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성령님은 아마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고 내가 정말 왕으로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 이 어려운 시기에 전쟁을 치르며 싸울 것인가?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나는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인가? 하나님 답해 주셨어요. 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의 목숨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말씀하시죠. 과연 내가 이 백성을 평화롭게 안정되게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스를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님께 민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길 원하신지를 듣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전도단 YWAM 간사인 홍장빈, 박현숙이라는 부부가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책을 몇 권 쓰셨는데 그 책 중에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박현숙 간사님이 청년 시절 본인이 간사가 되기 전에 가족 사진을 보면서 한때 한숨을 쉰 적이 있다 그래요.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게 가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었고 결혼 생활을 한 사람, 결혼한 식구들을 보면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다른 식구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맨날 한숨 쉬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지병을 앓아오셔서 또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이리저리 많으신지 집에만 오면 한숨 푹푹 쉬시는 걸 보니까 믿음의 문도 열리지 않고 가족의 생활도 별로 변변치 않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본인과 함께 캠퍼스 사역하시는 간사님, 선교단체 간사님한테 간사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합니다. 가족들만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오고 한숨만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가족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 갈 길이 멉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간사님이 박현숙이라는 이 청년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래요. 그 기도 제목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죠.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자매님이 가족들을 생각할 때 사진을 바라볼 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제대로 좀 드려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모습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말해놓고 나니까 본인 스스로 답답한 거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기도 제목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간사님이 목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 방법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미리 전제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꼭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하면서 말씀을 한 거 펼쳐서 같이 읽고 묵상을 나눴다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구절을 읽고 같이 묵상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가족들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신앙생활을 위해 가정 예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것을 계기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됐고 이후로 이 박현숙 자매는요 예수전도단의 간사가 되어서 지금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본인의 가족들의 구원은 물론이고 다른 가정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지난 부흥회를 지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흥회 기간 동안 말씀 들었던 내용, 기도회에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솔직히 제가 저희 처가 식구들을 위해 오랫동안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멈췄었습니다. 네, 그 부흥회를 제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지를 듣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 우리 가정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 가족들의 반응과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정에는 계획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박현숙 자매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과 함께 조언을 해주었던 이 간사님 같은 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놓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꾸준히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이루실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건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정한 때에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요, 그것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야 할 때에 그때를 정하시고, 다윗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아마세라는 사람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다윗이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복잡하죠. 다양하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만 있지 않죠.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막혔다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앞일을 정확히 예측 못한다라고 쉼없이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제가 지난주 중에 수요기도회 마치고 집을 가는데 정말 알바니에 이렇게 안개가 많이 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날 비가 하루 종일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안개등도 켜고 그 다음에 차가 안 올 때는 상향등까지 켰는데도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거의 한 2, 3m 보이면 말더라고요. 교통 신호등은 안 보이더라고요. 안개 속을 걷는 인생이란 게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때 들더라고요. 이전에는 경험했어도 안개라고 해도 빛을 비추면 갈 수 있지 생각했는데, 그때는 어디서 차가 툭툭 튀어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부딪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밟다가 박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되지 않나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블루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문을 봤더니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목회자들도 지금 코로나 블루에 걸려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성도들을 돌보는데 열심을 내다 보니 목회자들도 풀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나가지만 자기도 모르게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인 어떤 상처를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 혹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두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줄 말이 더 많았지만 일정 부분까지만 얘기하고 멈추셨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앞으로 제자들이 살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걸 아시는데, 그걸 얘기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충분히 그것을 다 감당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12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이 주어져 있고요, 인생이 끝나는 때까지는 어찌 됐든 살아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굴곡이 있고 낭떠러지 같은 그런 일들도 벌어질 거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도태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내가 밀려난다,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 다른 사람처럼 만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내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많아지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제자들이 겪을 일이고 이 땅을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출교당한다,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더 이상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살 거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를 쫓아와서 너희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일이에요. 출교와 죽임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해 제자들이 겪어야 될 앞으로의 고난스러운 삶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대단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주셨나요? 아니면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호신술을 가르쳐 주셨나요? 그들을 든든히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대단한 후원자를 만들어 놓고 가셨나요? 예수님 제자들을 성령님께 맡기고 가셨죠. 예수님이 해주신 건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제자들이 살면서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그들은 모를 수 있지만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제자들을 맡기고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님은 제자들이 살던 시대에만 살고 어딘가로 떠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죠.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어진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을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을 방황하며 살지 않도록 바르게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른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불안과 염려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안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저들에게 일어나는 앞으로 일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미리 말씀하실 것이고 어떻게 저들이 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성령님이 직접 나셔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안심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신 2절에서 말씀하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실제로 성령님,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핍박이 없지 않았고요, 죽임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성령님께 외면당했다, 버림받았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저들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저들의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동족들에게 배척당했고 매질을 당했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교회의 초석을 이루는 사람들로 12사도와 그들의 제자들이 살아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점점 더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주는 팍팍한 삶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압박감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죠.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요새 정말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죠. 그에 비해 우리 자녀들은 점점 더 우리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뒷바라지 할 만한 여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절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지만 노후를 준비할 만한 여건이 쉽게 마련되지가 않죠. 또 어떤 분들은 마련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허망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불안감과 싸우고 염려와 싸우게 됩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과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 혹은 이전만큼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전보다 나은 것으로 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확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더 계시죠. 우리 안에서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일하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장래일을 필요할 때마다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목사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는데요, 그 교회는 참 특화된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역을 하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두 가지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이혼의 위기를 경험했었고 남편과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혼 위기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하고 어떻게 말씀을 이끌어줄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특화하는데 이 교회로 오시는 분들, 이혼 위기에 있는 분들이 생기면 그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우리 교회 오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혼에 대한 생각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수십 가정 수백 가정이 그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당장 우린 갈라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했던 분들이 회복돼서 가는 걸 보게 됐어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진리이시고 위로하시는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지, 오늘 제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얘기했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참 다양하죠. 성경에 예만 들어도 꿈을 통해 말씀하실 때 있고 환상을 보이셔서 말씀하실 때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생각을 강하게 해주셔서 강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그 외에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진리이시고 위로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 우리가 붙들고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허락하시고 가신 건 딱 한 분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멀게만 느껴지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모습을 보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때는 푸근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도 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때때로 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닐까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연약한 마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저들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기저기 무너진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도, 우리의 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의 직장들도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무너진 것들을 바로 세우고 가야 될 길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직 한 분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합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오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부드럽게 성령님 우리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갔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생각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주변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며 하나님 삶에 무너짐이 있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곳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시며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노력과 뜻만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닌 것 알고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 또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셔서 성실하게 일하며 지혜롭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열매로서 거두게 하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 귀한 곳에 쓰이기는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며 저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알바니 땅에도 춥고 배고픈 삶,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매일같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위로하며 저들의 삶을 일으키는 데 물질 사용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몸소 실천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닮은 성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 채워주시며 날마다 동행하셔서 힘겨운 인생이라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이미 광고가 된 부분들은 날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NIBC 등록 계속 받고 있는데요. 11월 14일까지입니다. 이제 한 13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등록 꼭 하셔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어디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저녁 2시간씩만 우리가 따로 떼면 되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 커피 브레이크 모집 안내하는데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 신청하셔도 되고요. 주중에 제가 카톡으로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들 링크를 보내드렸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야고보서 혹은 요나서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는데 신청하셔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 22주가 되나요? 22주 동안의 긴 시간, 그러나 또 말씀으로 가다 보면 짧다 여겨질 수 있는 시간인데요. 지혜, 자유, 회복 세 가지 교재로 우리 귀한 나눔이 또 말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운영위원회 오전 9시 30분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한테 같이 인사 좀 하실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서로 글을 통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하루하루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새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게 하심이 교통하게 하심이 본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올반의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